며칠 전에요, 목사답지 않은 행동을 했어요. 뭐냐 하면 가만히 앉아서 책상 앞에서 이렇게 책을 읽다가 메모지가 옆에 있는데 메모지에다가 뭐라고 썼어요. 뭐라고 썼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렇죠? 궁금 안 하면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는 줄 알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뭐라고 썼냐면요, 돈 나오는 기계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썼어요. 돈 나오는 기계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야, 돈 나오는 기계가 있어서 오늘 그래 심심한데 5만 원만 줘. 그럼 5만 원 탁 내밀고, 야, 오늘은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10만 원 줄래? 그럼 딱 10만 원 주고, 야,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잠깐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돈 나오는 기계는 어떻게 생겼을까 하고 그려봤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니까 주님 앞에 제가 맨날 기도해야지. 주님, 돈 나오는 기계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 주님이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생각해 봤는데 안 들어주실 것 같아요. 돈 나오는 기계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에 제일 쉬운 걱정은 돈 걱정이라고. 돈 걱정은 쉽대요. 안 쓰면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돈 걱정만큼 신경 쓰는 일도 사실은 없습니다. 돈이 정말 없는데 손 벌릴 데도 없고, 돈은 나가야 되는데 쓸 수도 없고, 그렇게 우리 삶에 찾아와서 신경을 쓰게 만드는 돈 문제에 대한 얘기가 오늘 본문에 쓰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돈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돈 만드는 기계는 만들어 주시지 않겠지만 돈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저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건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가버나움에 이르렀다 이죠.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의 물줄기 있는 홀레 호수라고 하는 호수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서 갈릴리의 호수에 쌓였다가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으로 흘러서 사해바다까지 가는, 그러니까 홀레 호수의 물은 우리가 잘 아는 헤르몬산에 눈 녹은 물이 쌓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물을 경계로 오른쪽이 베세다고, 갈릴리 바다 북쪽입니다. 베세다고, 왼쪽 편은 오늘 본문에 말하는 가버나움이에요. 근데 베세다는 베드로의 탄생한 곳이에요. 그리고 바로 옆에 지금 오늘 본문에 말하는 가버나움은 베드로의 고향이에요. 베드로가 자란 곳이에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 이르렀다 그럼 베드로 동네에 이르렀다 이렇게 금방 이해가 돼요. 베드로 동네에는 회당이 하나 있었는데 그 회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회당 근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회당 근처에서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왔습니다. 왜 베드로에게 나왔냐면 베드로가 그 고향 사람이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베드로에게 나왔습니다. 반세계를 받는 자들은 누구냐 하면 반세계를 받으러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었는데, 반세계는 회당세예요. 성전세예요. 그러니까 성전세 1인당 반세겔씩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금 문제가 지금 벌어졌어요. 근데 그 반세겔 받는 자들, 거들어 다니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와서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도착했으니까 너희 선생도 반세겔을 내겠지?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반세겔이 얼마나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원세켈은 일반 노동자들이 4일 동안 해서 버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인터넷에 봤더니 건설 노동자들이 한 14만 원 받는다 그러시는데 10만 원으로 치고 4일 치면 40만 원 정도 돼요. 그럼 반세겔이면 20만 원쯤 됩니다. 그러니까 20만 원을 성전세로 내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너희 선생은 낼 거지? 이렇게 지금 그 사건에서부터 오늘 본문의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지금 당장 지출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들을 줄이면 되죠. 아이들 피아노 안 보내고 또 음악, 미술 이런 거 안 가르치고 잠시라도, 그리고 외식비 줄이면 버텨나갈 수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금 당장 사지 않아도 되는 것 나중에 사면 되고,
오늘 당장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들은 다음 기회로 돌리면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문제는 내야 되는 문제예요. 내야 되는 문제. 물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성전세는 로마에 내는 국세하고는 다릅니다. 국세는 안 내면 잡혀가요. 그러나 이 성전세는 안 내도 잡아가진 않습니다. 의무는 아니나 유대인들은 내야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던 세입니다. 그것은 좀 별개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고, 그런데 그 세금을 내야 하는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는 오늘날 우리에게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꼭 내야 되는, 꼭 해야 되는, 피할 수 없는 것, 당장 해야 되는 것, 문제가 발생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문제로 귀결될 수가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나 또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남자는 군대 문제를 꼭 걸고 넘어지고요. 여자는 군대 안 가면 세금을 잘 냈는가,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이 없는가 꼭 물고 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국민 정서에서도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군대 갔다 왔어 안 갔다 왔어? 네 자녀 군대 보냈어 안 보냈어? 또 뭐 세금을 제때 냈어 안 냈어? 범칙금 냈어 안 냈어? 벌금 냈어 안 냈어?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모든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세금 안 내고 군대 안 갔다 온 것들은 되게 힘이 들어 하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세금 문제예요. 이 세금 꼭 내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 피할 수 없는 것,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것들이 종종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세금 징수자가 베드로에게 세금을 내라고 하는 장면에서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내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의미를 부여한다면 그렇죠. 내신다고 말하고 집에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걱정이 태산 같은 겁니다. 낼 돈이 없어요. 예수님께 돈이 없어요. 제자들에게도 돈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하러 다니시면서 저들을 어떻게 먹이면 좋겠나 하고 걱정하신 적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집에 들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쌀 사는 것은 꼭 해야 되는 거죠. 요즘에는 쌀 안 먹고도 잘 살지만 요즘 세대들은, 어린애들은 그러죠. 쌀이 없다고, 엄마가 지금 아빠가 쌀이 없다고 그러면 예전 애들 그러잖아요. 고기 먹으면 되지 뭐 걱정하냐고 얘기를 해요. 쌀이 없다는 얘기는 고기를 못 먹을 정도가 됐다는 거죠. 고기 사 먹을 정도는 아니죠. 과외는 못 시키더라도 애들 학비는 꼭 내야 되는 거죠. 베드로는 지금 입장이 난처한 겁니다. 이거 내긴 내야 되는데, 가버나움에 와서 자기 동네에 왔는데 성전세를 받으러 왔는데 내긴 내야 되는데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입장이 난처했죠. 그래서 집에 들어간 거예요. 집에 들어가서도 예수님이 먼저 이 얘기를 꺼내실 때까지 아무 소리도 못합니다. 해결책이 없으니까.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도 얘기할 수 없을 만한 것들, 해도 안 될 것 같은 것들, 지금 당장 어떻게 구할 데도 없고, 그 동네 사람이었지만 그 동네에서 빌릴 데도 없고, 걱정이 태산 같은 것입니다. 어디서 돈을 구하지?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야, 예수님이 정말 돈이 없구나. 정말 돈이 없었나 보다. 그 제자들과 함께 다녔지만 20만 원도 없었나 보다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랬는데 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돈이 없으면 기죽고, 돈이 있으면 교회에서도 큰 소리 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걸까? 뭔가 좀 이상하다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 가시고 제자들이 초대교회에서 전도를 하러 다니다가 성전 근처에서 베드로와 그의 일행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만나게 되죠. 구걸하던 자가 제발 좀 돈 좀 주세요, 먹을 것 좀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서 내게는 은과 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라고 했더니 막 일어나서 걷고 뛰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교회는 돈이 없었어요. 정말 교회는 예수님의 은혜는 있었지만, 예수님의 능력은 있었지만 돈과 은과 금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은과 금은 많아요. 교회마다 재정도 있고 교회 건물 짓느라고 막 애를 쓰고, 아이고 땅 산다고 애쓰고 참 애쓰는 것 많아요. 근데 주님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 있죠. 주님을 보여달라고. 우리는 세상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오면서부터 은과 금, 건물, 숫자, 윤택한 삶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면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우리의 삶 속에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에 딱 걸렸어요. 베드로가 까짓 거 그래 있어 가져가 이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못했어요. 왜냐하면 돈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도 얘기들 못해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집에 들어가 있습니다. 끙끙 앓고 있잖아요. 그게 교회였어요. 그게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퍼주고 은과 금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고 초대교회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자기 것들을 다 내놓고 그렇게 살았던 그들의 삶과 지금 오늘날의 우리 교회, 한국 교회 그리고 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있으세요? 아니면 여러분 속에 은과 금은 있지만 예수님이 없으세요? 교회도 은과 금은 있지만 복음이 사라지고 사랑이 사라지고 또 말씀이 사라진 교회는 없는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당장 내야 되는 것, 꼭 해야 되는 것, 피할 수 없는 것, 그것 때문에 힘든 일들을 여러분이 겪으셨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겁니다. 베드로는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지? 이 동네 사람이긴 하지만 돈을 구할 수도 없고 참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쭉 눈으로 따라가 보시면 세금에 대한 얘기를 하시다가 27절에 보시면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거 별 어려운 문제도 아닌데 가서 바닷가에 낚시를 들이우고 가장 먼저 올라온 물고기 입을 보면 입에 한 세겔이 있을 거야. 한 세겔이면 두 사람 몫이잖아. 그러니까 너와 나를 위해서 내면 돼. 이렇게 말씀해 버리세요. 그런데 여기서 쓰인 단어 낚시는 투망으로 던져서 이렇게 그물로 잡는 대량의 낚시를 말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낚시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낚시 얘기를 하셨을 때 낚시는 낚시를 해서 고기를 잡아서 많은 고기를 잡은 후 그 고기를 시장에 내다 팔고 팔은 돈을 가지고 세금을 내란 말씀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죠.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벌리면 입 속에 한 세겔 동전이 있을 거야. 40만 원이야. 그중에 20만 원 너, 20만 원 나를 위해 내면 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디 나가서 낚시를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죠. 낚시해서 고기 잡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낚시를 해서 고기를 잡는데 그 고기가 어느 순간 어느 날 떠다니는 바닷속에 떠다니는 동전을 하나 삼키게 됐어요. 그 동전이 한 세겔짜리 동전이었어요. 더 앞으로 가보면 어느 날 배를 타고 가던 어떤 사람이 으라차차 하면서 동전을 떨어뜨렸어요. 그게 바닷속에 떨어졌어요. 또 구전으로 가보면 어느 날 어느 순간 동전을 지니고 어떤 사람이 배를 탔습니다. 계속 앞으로 들어가 보면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연결되었죠. 그리고 지금 그 바닷속에 동전을 삼킨 물고기가 지금 헤엄을 치고 있는 중입니다. 혹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그러면 먼저 오르는 물고기 입 속에 동전 하나가 있을 텐데 그 동전으로 너와 나의 성전세를 내면 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물고기가 헤엄을 치다가 물속에 떠다니는 혹은 바닥에 떨어져 있는 동전을 보고 이게 뭐지? 반짝반짝한데? 하고 딱 그때 삼켰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물고기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물고기가 동전을 삼키고 있었죠. 그리고 낚시를 하러 갔던 베드로가 낚시를 던졌을 때 바로 그때 그 밑에 동전을 삼킨 물고기가 거기에 와 있었어요. 그리고 미끼를 물었어요. 제일 먼저 물었어요. 내가 먼저 물을 거야 하고 제일 먼저 물었어요. 물려서 올라갔더니 입을 벌리게 해서 봤더니 동전이 있었어요. 그런 확률을 따지자면 얼마나 되는 확률을 가지고 있을까요? 근데 그런 일을 아주 쉽게 하세요. 예수님은 되게 쉽게 하세요.
그거 그래? 낚시를 던져. 그리고 물고기 올라오는 거 입을 열리면 거기에 돈 한 세겔 있을 거야. 반은 너, 반은 나를 위해서 성전세 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동전을 삼킨 물고기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물고기가 뭐 희한한 거 탁 삼켰어요. 근데 삼킨 순간부터 소화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화가 안 돼요. 속이 불편해요. 계속 헤엄을 치는데도 소화도 안 되고 거북한 겁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가 바다를 헤엄치다가 베드로가 던진 낚시를 물고 입을 벌려서 소화가 안 된 동전을 토해내게 됐다. 이런 일들이 여기 벌어진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지고 먼저 오른 물고기 입에서 동전 한 세개를 건지고 거기서 너와 나의 성전세를 내면 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는 그의 선조들의 역사책에 기록된 요나 이야기를 분명히 생각했을 겁니다. 요나도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지만 3일 동안 소화가 안 되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하다가 육지에 토해내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을 분명히 베드로는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고기가 삼켰던 그 한 세겔 동전은 물고기 먹이가 아니었죠. 그것은 예수님의 거였어요. 예수님이 자신과 베드로를 위해서 성전세를 내기 위해 누군가가 떨어뜨리고 누군가가 거기다 흘리고 또 어떤 물고기가 삼키고 그 삼킨 물고기를 베드로의 낚시에 걸리게 하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신 거죠.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삼키긴 삼켰는데 소화가 안 되는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모르게 너무 반짝반짝해서 좋아서 딱 삼켰는데 소화가 안 돼요. 그리고 막 돌아다니고 계시잖아요. 그동안 안 팔렸던 땅이 팔렸거나 그 다음에 아무도 모르게 무슨 세금 정산이 잘못돼서 돈에 입금이 됐다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딱 들어와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11조도 안 내도 돼요. 근데 소화가 안 돼요. 그 누구 거냐 하면 주님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지금 잠깐 여러분의 입속에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 아무도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런 거 듣기 싫잖아요. 그렇죠? 근데 맞아요. 자연스럽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물고기도 몰랐어요. 왜 내가 이것을 삼켜가지고 고생을 하지? 알고 봤더니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의 제자인 베드로를 위한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자기가 사용됐던 것 뿐입니다. 소화가 안 되는 거 여러분 자꾸 고민하지 마시고 토해내셔야 돼요. 위로 토해내든지 아래로 토해내든지 토해내셔야지 해결이 될 겁니다. 누구 것인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물고기는 알았습니다. 물고기 입에서 그것이 나왔을 때 이거 내 거 아니었구나. 주님 거였구나. 주님을 위해서 쓰여져야만 했던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고기를 가져 입을 열어보았더니 거기에는 한 세겔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먼저 말씀하셨던 것이었죠. 조금 전 베드로는 반세겔을 내지 않느냐고 따지듯 묻는 성전세를 거두러 다니는 사람 앞에서 내실 겁니다. 알았어요 하고 그냥 집에 들어가 버리고 고민에 빠졌잖아요.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세금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동네 사람이었지만 그 동네 가서 빌릴 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서 베드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거죠. 얘야 뭐 때문에 그러냐. 괜찮아. 낚시 던지고 물고기 잡아서 거기서 그냥 그걸 해결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금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낚시하러 바닷가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무슨 낚시를 얼마나 해가지고 20만 원, 40만 원을 벌어가지고 성전세를 냅니까? 예수님 참, 차라리 어디 가서 좀 어디 가면 날 위해 준비한 돈이 있으니까 가져가십시오. 내 주인이 쓰신다고 하니까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십시오. 거기서 가져올 테니까, 아니 빌려올 테니까요. 아니 어디 숨겨놓은 거 말씀하시면 갖고 올게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편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낚시하러 가라는 거예요. 쭉 기록되어 있으니까
지금 우리는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널려 주라. 이게 한 번에 읽으니까 그냥 끝나버리는 것 같지만 이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받아가봐. 왜요? 낚시해라. 무슨 낚시요? 낚시해서 물고기 잡아. 물고기 잡아서 그거 20만 원짜리예요? 아니 거기 입속에 동전 하나 있을 거야. 그래요? 한 세개일 거야. 너와 나를 위해서 줘. 이렇게 얘기를 오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는 걱정이 태산 같았는데 예수님은 아주 그냥 천하태평이에요. 뭐 어렵다 그러냐? 물고기 입에서 한 세계를 나올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낚시 문제로 세금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던 베드로 앞에 예수님이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잡은 물고기를 팔고 물고기 판돈을 가지고 세금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볼까? 라고 말씀하셨으면 베드로는 그래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지 라고 이해했을 겁니다. 상식적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적은 상식에 근거해서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낚시를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었죠. 낚시를 해서 잡은 물고기 입에 있는 동전을 가지고 너와 나의 성전세를 해결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능한 일인가? 아까 말씀드렸던 물고기 한 마리가 있었고 누군가 떨어뜨렸고 그 누가 떨어뜨린 물고기를 물고기가 물고기가 삼켰고 은하를 삼킨 물고기가 베드로가 가고 있던 그곳으로 가고 베드로가 던진 낚시를 제일 먼저 물었던 물고기가 올라왔고 그런 모든 과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당한 타임, 적당한 시간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운행하세요. 아주 쉽게 하십니다. 여기서 낚시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가진 능력은 우리의 문제인 세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역부족인 상태라는 것을 암시해주는 단어예요. 낚시와 세금 상관성이 없습니다. 둘의 상관성은 없어요. 세금과 적금 이런 상관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낚시와 회 이런 상관성이 있을까요? 낚시와 세금 이것은 상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전혀 없어 보이죠. 낚시로 세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확률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 거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눈앞에서 아주 쉽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꼭 내야 하는 것, 꼭 해야 하는 것, 피할 수가 없는 것 전혀 상관없이 쉽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세금 문제, 돈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승진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 문제 이런 것들 예수님 앞에는 쉬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우리의 소원을 성취시킬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금을 낚시로 해결하시다니 말도 안 돼. 근데 여러분의 삶 속에 요즘에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다니 말도 안 돼.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 사람인데 나를 도와줘요 막. 이 물건이 이렇게 잘 팔리게 될 줄은 난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안 팔리던 땅을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난 겁니다. 빨리 파십시오 빨리. 이거 살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팔라는 거예요 막. 제가 언젠가 그 얘기를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이 저쪽 양주에 교회 개척을 해서 교회를 예쁘게 지었어요. 아주 잘 지었습니다. 교회를 짓다 보니까 교회 건축 자금이 부족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빨리 갚아야 되니까. 그래야지 입당 예배를 봉헌을 할 수 있으니까 계속 기도하는데 새벽마다 이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셨대요. 새벽마다 울더래요. 아이고 하나님.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 방에 와서 얘기를 하더랍니다. 목사님이 왜 그러시냐고, 뭐가 기도할 게 있냐고 그랬더니 땅이 저기 있는데 땅이 안 팔려가지고 세금은 내야 되고 땅이 안 팔리는데 저 땅만 팔리면 우리 교회 막 그냥 이거 건축 이거 문제 딱 내가 해결할 텐데 팔리게 해달라고. 그 목사님이 기도했겠죠, 그죠? 목사님이 기도를 막 열심히 합니다. 권사님 땅 팔리게 해주세요. 팔리게 해주세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목사님 땅이 33억에 팔렸어요. 기적은 연이어 일어난다고 하던가요? 그 다음에 또 기적이 일어났어요.
팔린 그 주 다음 주부터 권사님이 교회에 나타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이죠. 기적이에요. 3억 3천 11돈 내는 게 아까운 거예요. 팔리다 보니까 안 보여요. 그 얘기를 제가 기도원에서 만난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권사도 똑같더라고요. 돈 앞에서 다 무너지더라고. 뭐 권사뿐이면 목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장로님들은 안 그러실 것 같아요? 다 무너집니다. 욕심 많으니까요. 기적이죠. 팔린 거 기적이지만 그거 싹 입 닦은 것도 기적이죠. 그죠?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참 그 권사님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하더니 팔리자마자 싹 그냥 사라졌어요. 전화도 안 받는데요. 근데 또 기적이 일어났어요. 6개월인가 지나고 그 권사님이 돌아와서 해결했대요. 야, 멋지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 사정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소화 안 되는 거 붙들고 있지 마세요. 저랑 눈 안 마주치려고 막 고개 숙이는 분들이 그분들이에요. 내가 보니까. 그거 뭐 하도 다 어디서 갖고 가려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안 팔리던 땅을 사겠다고 하는 사람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아니, 물고기가 어떻게 입안에서 한 세겔이 나와요? 안 되잖아요. 안 되는 일이지만 됐잖아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니, 그렇게 쏙쏙이던 애들이 돌아와갖고 엄마 이제 정신 차리고 공부하게 할게요. 비록 3일이 되더라도 3일 만에 끝나더라도 그렇게 하는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실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려고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일부 예배 때도 했는데 하고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2층에서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애들 있는데 그 애들 중에서 큰 애가 둘째인가? 남자애가 이렇게 막 있었어요. 집사님이 웃으면서 얘가 목사한테 할 말이 있다고 그래서 얘기해봐라. 왜 여기도 예배 드렸거든요. 지 엄마랑 같이. 왜 그러냐? 너 말씀 듣고 왜 그러냐? 했더니 목사님 말씀 듣는데요. 내가 헌금 드릴까 어쩔까 하다가 레고를 샀대요. 레고를 지난주에. 근데 오늘 말씀에 딱 걸렸대요. 그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냐고. 야,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애가 꼭 천사처럼 보였어요. 모아뒀던 돈, 이번 추석 때만 돈 받았던 거겠죠. 그렇죠? 모았던 돈 자기 마음속에 헌금을 드릴까 말까 했대요. 그런데 레고를 사고 싶어갖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샀는데 오늘 하나님이 목사님 입을 통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죄책감에 시달린다는 거죠. 야,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엄마가 또 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고 머리를 막 쓰다듬어 줬어요. 여러분 참 멋지죠. 그래서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 가기가 힘들다는 게 그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해도 여러분 마음속에는 목사가 또 돈 얘기하는구만. 저 또 별로 돈 안 좋아해요. 먹을 만큼만 있으면 돼요. 돈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돈 얘기는 돈 얘기예요. 그런 분들은 아니라니까요. 돈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을 하나님이 달라 하실 때 내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든지 젊음이든지 능력이든지 돈이든지 상관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더부룩할 겁니다. 방구나 뿡뿡 끼고 옆에 사람도 힘들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금 문제 참 어려운 일이었잖아요. 그렇죠? 돈도 없는데. 그래서 말도 못하고 기분이 상해서 막 앉아있어요. 낼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고 집에 들어가서 앉아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먼저 뭐 걱정하냐. 낚시 들여오라. 물고기 입에서 한 세겔 나올 때 나오면 네 거 내 거 내라.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만일 세금 문제를 낚싯줄로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도대체 뭘 때문에 걱정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으신 아버지를 모시고 살면서 먹는 거, 사는 거, 입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사실 그게 기적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세금 문제에 힘들어하고 있는 거 모르실까요? 아셔요. 지금 당장 해야 되는데 빌릴 사람도 없고 빌려줄 사람도 없고 어디서 뭐 변통을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고 있을 때 주님이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주님 앞에 말씀드리세요. 하나님, 나 지금 힘들어 죽겠습니다. 아니, 물고기 입에서 세금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왜 해결을 해주실 수 없으신단 말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저쪽 안양에서 목회를 했었어요. 교회가 막 없어지는 교회여서 그냥 어쩌어찌 그냥 거기 부임하게 됐습니다. 교회가 힘들었죠. 그런데 교회가 참 재밌었어요. 뭐 교회가 계속 부흥되니까 참 재밌었습니다. 참 좋았어요. 진짜 행복했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지내는 게 참 좋았어요. 장로님들 2분 계셨는데 장로님들 2분하고도 당회도 따로 없습니다. 그냥 등산 같이 가면서 그냥 다 얘기하고 뭐 다 하고 안수집사는 4분 막 탐맘이 돼서 다 합니다. 뭐든지 다 해요. 작은 교회였으나 선교도 뭐 여러 군데 했습니다. 제 정도 우리 교회 이 비율로 보자면 그 교회가 훨씬 비율이 높아요. 제 정도 튼튼했습니다.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달마다 채워주시는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은 4년 동안 적금 들었던 거,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부목사로 사역하던 교회, 이렇게 페인트 하시는 참 좋으신 그 집사님이신데, 4년 동안 적금 들었는데 적금을 타보니까 이걸 가장 귀한 데 쓰고 싶다는 거예요. 가장 귀하게 쓰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했는데, 강남은 제 이름입니다. 제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 수요예배 때만 오셔갖고 헌금 들고 가버리고, 그리고 뭐 뻥튀기 하던 학생이, 젊은 학생 청년이, 교회 그동안 잘 안 다니는 청년이, 시장통에서 하던 청년이 3개월치 모아놓은 거 그냥 딱 교회 헌금하고 싶어서 왔어요. 오후예배 때 주고 가고. 또 어떤 뭐 청년은, 예전에 가르쳤던 청년은 중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다가 고등학교 행정실로 올라가면서 중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했던 기간을 정산을 하는데 퇴직금이었죠. 그것도 갖고 오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교인들과 재정을 담당하던 집사님들과 장로님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매달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매번 보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뭐든지 해도 되겠다. 그 1년 만에 한 층 더 마련하고 2층 이렇게 하고, 뭐 교회가 그렇게 재밌었어요. 참 재밌었습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고민하지 마시고 주님께 가서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말씀드리지 못해도 주님이 아세요. 먼저 말씀하세요. 그리고 먼저 말씀하실 때, 들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세금을 내야 되는데 낚시하러 갈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아니,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잡는들 20만 원어치 어떻게 팔겠어요? 누가 사겠어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하라 하시는 대로 하세요. 주일날 가게 문 열어도 하나라도 더 벌어갖고 돈을 모아야지 될 텐데 주일날 예수 믿는다고 문을 닫으라니요. 닫으라면 닫으세요. 주일날은 주님 앞에 안식하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공예배는 드려야 됩니다. 주일 오전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 정도는 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정상적으로 영적인 흐름이 움직여가는데, 그거 안 하면서 주님 앞에 이것 좀 고쳐주세요, 해결해주세요 하면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수요일 얼마나 바쁜데 직장생활을 안 해보셔서 그렇죠. 해봤습니다. 저도 얼마든지 뺄 수 있어요. 시간 할 수 있어요. 새벽 예배, 그 새벽 예배 힘든데요. 저는 고등부 때부터 새벽 예배를 했는데요. 새벽 예배 하는 게 그게 보통 어렵지만 보통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또 그거 공부는 언제 하고요? 아니요. 기적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기적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나 세금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프니까 예수님 좀 가만 좀 계세요. 지금 누구한테 꼬아야 될지, 어디 가서 내가 빌려야 될지 내가 생각 중이니까요. 아니야, 바닷가로 가. 바닷가를 왜 가요? 지금 답답한데 진짜 예수님은. 성전세 내야 된다고요. 20만 원 어디서 벌겠어요? 바닷가 낚시해라. 낚시는 무슨 낚시요? 그물 던지라면 내가 하겠는데 낚시해서 몇 마리 잡는다고요? 낚시하라고, 던지라고. 물고기 먼저
올라오는 물고기 입에 그거 있다고. 아니에요. 가만히 계세요. 물고기 잡는 건 제가 더 잘 알아요. 이 동네 사람이에요. 저는요. 제가 더 잘 압니다. 가만 좀 계세요, 주님.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러고 있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되든 안 되든,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날마다 따라가는 길밖에 없어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잘 되는 일이 아닌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다 실패하는 것이 오히려 잘 된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어렵지만 돈 걱정처럼 쉬운 거 없다고 말씀하는데 돈 걱정 때문에 우리는 늘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이런 것 때문에 기도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실 테니까 그렇게 해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이 뭘 하겠어요? 삶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나 한 가지는 알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고 계신다는 것은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좀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금 문제 때문에 지금 힘든데 낚시하러 가라니요. 도대체 무슨 상관성이 있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했고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내 뜻과는 상관없고 내가 원하던 방식대로 일이 진행되지 아니하고 내가 바라던 응답이 아니었어도 그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아무 상관성이 없는 사람이 나를 돕기도 하고 아무 상관성이 없는 일들이 나를 위해 움직이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내가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짐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삶이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됨을 분명히 믿고 오직 주 안에서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